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주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 누가 썼는지 나와 있어서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바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그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자,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이렇게 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스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부의 고통을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자신이 시편 기자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 슬픔을 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뭐 질병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그런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환경을 만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냐 못하냐 논리적으로 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어린아이들 저렇게 유아실버 아이들 키우잖아요. 옹알이를 해도 이미 다 배고파서 옹알이 하는지, 여기에가 오줌 싸서 대변 쳐서 옹알이 하는지, 졸려서 옹알이 하는지 다 아시고 엄마 아빠가 다 모든 걸 해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 중심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4절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서 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영혼은 내 목숨을 건져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할 때 생명 위험에 처할 때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생명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그 사건을 화재를 만나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뭐 이 모양 저 모양 위험에 처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건강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는지, 아니면 물질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는지, 아니면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어려움을 처했는지 그 상황은 정확히 나와 있어서 알 수 없지만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편 기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한숨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손 벌릴 수도 없고 저기 손 벌릴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 손 벌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다들 살기 어렵다는데 잘못 손 벌리면 망신당할 수 있고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이러지 저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화상복음 읽을까요? 시작.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는 거지. 언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갇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지요. 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결박을 풀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지. 어디에 지금 갇혀 있다든지 지금 그걸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혔잖아요. 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낙담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관 들어가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 운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내 운명은, 따라합시다, 내 운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아멘? 그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철저히 믿은 사람이에요. 이때 요셉이 아직 20대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잖아요.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뭐 노예인데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답답하지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혀서 박해를 받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아예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절친하고 죽이려고 그를 갖다가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군사로 하여금 4겹으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못 도망가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버리시고 그를 짓고 있는 군사들을 무장해시켜버리시고 마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옥문을 열어요. 꺼내주셔요.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양옆에는 산이죠. 절대절명 위기죠. 갇혀있는 거죠.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여러분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을 우겨서 당할 수 있잖아요. 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사방이 지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거기에서 기도한가 감동이 오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주의 손길이 나타나서 착고를 풀어버리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물 열고 할렐루야. 빌보 간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3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에 처했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럼 둘째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먼저는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평생 기도해야 돼. 자,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었으므로. 여러분 누가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 받으면 솔솔 재밌거든요.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 응답 받고 나니까 신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막 자원해서 하나님 나 평생 기도할래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저들은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막 재미 붙였어.
그럼 막 박혀와. 또 기도해. 또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많으니까 막 온몸에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성령 받아 방언하는 거예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재미 붙여서. 여러분, 매사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말씀 읽는 것도 재밌어야 읽어요. 기도도 재밌어야 돼요. 찬양도 재밌어야 돼요. 봉사도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난 여러분이 좀 재미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아서 신앙에 재미 붙이기를 축복합니다. 막 시편 기자는요, 막 지금 자기가 사경을 헤매는데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해 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가 앞장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요. 왜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우리 숨 안 쉬고는 살 수 없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어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제가 목이 이렇게 상당히 상해서 새벽을 좀 못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새벽 기도 하던 사람이 못 나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 안 하면 참 불편해요. 말씀 보는 사람이 말씀 못 보게 막 불편해요. 나중에는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는 기도로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또 평생 기도해야 될까요? 인생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기도 없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 문제 없어. 하늘나라 가면 기도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야. 그래서 우리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물며 윗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다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늘 기도 응답해 주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사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여기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응답해 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도 한 분이시니 그 누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나의 중보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10절 봅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절대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음은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 7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기도하면 응답될까?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절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넷째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때로는 작정 기도가 필요하다. 자, 14절 봅시다.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 앞에 갚으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절대절명 위기 앞에 있을 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소원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쯤은 하나님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죠. 도박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여러분 그냥 소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소원 기도는 내 생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건 마지막 과정에 왔을 때예요. 한나를 보세요. 도저히 더 이상 인간적으로 방법 없이 해할 수가 없어요. 막 답답해요. 아이는 갖고 싶어요. 어느 결심하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정말 통곡하며 눈물이 흐르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큰 욕심 부렸다가 자기 아버지 예산을 통째로 가르치려고 욕심 부렸다가 또 엄마 말 잘못 들었다가 보건고사하고 쫓겨나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기약 없이 떠나가는 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는 언제나 야생 짐승들이 있고 강도가 있고 도적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이 지금 위기 앞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 광야에서 노숙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닥다리에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반드시 내 이 땅에 돌아줄 것이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소원하노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지금 얼마나 상황을 알 수 있죠? 다급한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앞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소원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제 응답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뭐든지 여러분, 수술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해요. 수술하고 나서 뒤처리를 잘못하면 더 화근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수술했을 때 어떻게 마무리하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안소가 두 번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자기가 응답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먼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다시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날 사랑해서 응답해 주는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들의 모든 걸 책임져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12장 1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들은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했죠? 피 흘려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어. 그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기뻐요? 자녀들이 부모 은혜 깨달을 때, 부모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9절 봅시다. 9절.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여호와 앞에란 뜻이 뭐냐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지경에 왔어요. 죽고 나면 그걸로 다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이때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날 왜 살려주셨지? 그거였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날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내 뜻대로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요. 내 뜻, 내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응답을 주시냐? 너 이제는 내 뜻대로 살라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내 뜻대로 살면 내가 계속해서 응답해 주겠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상 보고 시작.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응답 준 이유는 계속해서 너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워요. 장군이야 이름이. 리트리버의 레브라도예요. 새까만 개. 이거 뭐 송아지만 해 지금 훈련소에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시키러 갔어. 근데 간식을 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간식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놈이 쳐다봐. 그럼 그때마다 하나씩 주라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앉아. 훈련시키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탁 앉으면 탁 줘. 엎드려. 그럼 엎드리면 탁 또 간식 하나 주고 잘했어 하고. 빵! 그러니까 옆으로 탁 죽는 신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줘. 내가 하니까 이놈 시키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주인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걔가 길들여지더라고. 내가 그걸 탁 보는 순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해 주는구나. 이 응답해 주는 게 우리 간식 주는 거구나. 이거 자꾸 기도하게 만들려고, 주의 뜻대로 살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그 훈련시킨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딱 던지니까 막 달려와서 딱 무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와.
그럼 가지고 와. 그러면 또 안 하죠. 그런데 지난주는 워낙 내가 더울 때 갔더니 야, 죽어도 안 해. 날 잡아먹으라고 두 다리 뻗고 아예 누워버려. 야, 이놈도 뻗는구나.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 훈련시킨 사람이 사무실 들어가. 그러더니 가지고 나와. 이건 간식은 좀 비싼 거래. 예, 틀림없이 이놈은 이거 주면 말 듣는데, 그도 뭔가 했더니 소세지야. 예? 소세지를 딱 주니까 엎드려서 꼼짝 안 하는 놈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또 깨달았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는구나 이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응답해 주냐? 너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시편 기자 응답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잖아요. 이미 예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예요. 9명은 어디 갔니? 굉장히 서운하다는 거죠. 9명은 어디 갔니?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가족들 찾아가고 친척 찾아가고 제사장 찾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하나님께 와야 되지 않겠니? 내가 저를 고쳐주지 않았으면 지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니? 여러분, 은혜에 보답할 줄 알면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주어도 은혜를 모르면 끊어버려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자비를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니까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40년 은혜 베풀어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내가 너희들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운한 것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또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로다.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지도자 아니면 이런 말 못해요. 백성들 모아놓고. 여기서 구원의 잔은 뭐냐면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걸 말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식사 대접하면서 신앙 간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서운한 걸 지키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즉 네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뭘 작정했으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 기도 응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번째,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 기도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겠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러나 감사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은,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축복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팀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우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음으로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